주님의 이름으로 영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은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은 다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산출하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은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한번 잠깐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원수는 그 장자를 무너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장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는 기대를 걸고 분명하게 네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는데 마귀는 사정없이 장자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았어요? 장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때까지는 그분이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원수 마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맏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지요? 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공하신 장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우리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도 장자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장자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장자들이 되어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저는 연말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같이 또 마지막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얻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림자와 같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장자에 대한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번역된 성경들이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일단
우리 성경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우리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킴제임스 영만 맨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여러분들,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그 사람은 선명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뭐라고 그랬냐? 총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총회. 제가 영시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장자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왔으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해요. 자,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천국 안에 들어온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실제 천국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 분명히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장자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겨서 그것은 음식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바꿔치기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끝말에 살피라. 좀 더 크게 살피라. 여러분들 음식으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 졸으시면 안 돼요.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쑤시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죄송스럽지만 용기를 좀 내세요. 용기를 내서 뻘떡 일어나서 벽에다가 들어가서 서서요. 들으세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여기 나왔어요. 나온 곳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다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에서는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집에서 아버지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사람의 생각을 확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라, 큰 말씀이라 남편하고도 상의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점점점 장자인데 그가 들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부주의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형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침노하는 자가 되어졌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 명분을 잃어버리고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배 생활하는 걸 여러분들 이것을 팔아 넘기면 안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물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원수에게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내가 확보해야 돼요. 네. 확보한 기간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동안에는 그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장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세상이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곧 여러분들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곧 벌어질 건데 천년왕국이 벌어질 거예요. 그 장자가 못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고통스러운 생활을 적어도 1000년 동안은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데도 그런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위압감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이건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성경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다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는 얘기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뭐하라? 자라라. 여러분, 자란 사람이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걸맞는 것만큼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 올해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변화란 생각의 변화. 생각이 좁았던 사람은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의 변화.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라는 것. 그래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성장되어지면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제가 잘못 쳤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많이 읽은 분은 벌써 다 아는데, 뭐라고요? 공동상속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적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준에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왜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지식을 공급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수준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교회 생활합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이 마치 달콤한 꿀과 같이 막 내게 막 들어와야 돼요. 장자의 명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생활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면 이 땅에서부터 그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그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은요 엄청나요. 엄청나다고요. 제가 이 비밀을 보았고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까지 제가 정말 분투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시 예배, 이 중요한 예배, 저는 영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아주 남다르게 귀중히 여깁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명분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 되어요. 그 사람 자신이.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분명한 건 맨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뭐가 된다고요?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돌이신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산돌에 눌러 우리가 계속해서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집, 신령한 집. 그냥 집이 아니라 무슨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져 가요. 우리가 자 히브리서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요. 이 비밀을,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구나.
이거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주어지는 천국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우리 읽었지만 공동 상속자로서의 왕노릇을 무슨 노릇? 왕으로서 하는 거,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100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훈련은 아주 굉장히 빡세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처럼 교회 생활 이런 정도 생활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1년이 너무 빨리 가죠.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고요. 응?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생활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헛된 삶을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을 받는단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된다는 것도 귀중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신랑은 30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면 지금서부터 영적으로 보면 1살이에요. 1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돼서 한 6, 7살 정도 됐다 하면 6, 7살짜리하고 30살 되신 분하고 같이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왕노릇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장되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 거치면요,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 일단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데, 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처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확실해.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바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부가 되어지려니까 뭐 해야 되죠? 성장해야죠. 여러분들 성장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준에 있는 사람,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가 집에 살지 못하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이름이 바뀌어져서 뭘로 봤죠? 이스마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세월이 약 20-30년이 걸려요.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만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요, 그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요, 자기 노력으로 받았나요? 자기는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님과의 스타일이 자기가 너무 다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을 장자의 복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분이 계셔요. 누구죠? 엄마가 그것을 도와줬어요. 왜 엄마가 도와줬죠? 야곱이 조금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그렇게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스스로는 에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엄마가 다 모든 거 다 도와줬어요.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말하는 것까지도 도와줘요.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심지어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도록 그 엄마가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어머니, 제가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닌데, 비록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감각 있는 분인데,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분인데, 형님은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분명히 그분은 내 손목을 잡아보실 거고 목을 만져보실 겁니다. 그러면 금방 탈로가 날 텐데, 난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엄마가 하는 소리를, 엄마의 말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13절인데요. 13절 빨리빨리 뛰어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들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아들아, 저주는 이 애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가져오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요. 엄마가 다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머니 역할하는 리브가는 여러분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방언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되어져서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응? 예, 장자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고 성장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장자로서 세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성장하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삶이 다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영적이 탁월한지 요셉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아들이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선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아버지 이놈이 큰 놈이에요. 이거 큰 아들이에요. 이거 주택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있는 야곱이 됐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시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리브가로서 야곱이 에서가 될 자격이 없어. 근데 성령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나 자신으로 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2025년도에 해내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